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제가 아시다시피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죽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오늘 형제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복음 집회를 마치고 저희가 어쨌든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주제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던 차에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의 메시지를 주셔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 PPT라든지 어떤 자료를 사용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왔는데, 오늘은 정말 그 모든 분들이 저만 바라봐 주셔가지고 기분이 아주 훨씬 부담이 100배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좀 더 그 PPT를 만드는 시간보다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집회를 이제 마치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그 전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떤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이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이제 새롭게 자라가는 그런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아봤지만, 아이를 낳는 것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아이를 잘 길러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빈민국들도 많고, 정말 아이들을 막 방치하고 방임해서 도대체 애를 왜 낳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나라들도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시급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 발로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구원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가족에 함께 할 때 과연 그들은 어떠한 분위기를 느끼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은 축복이죠. 태어나서 교회를 와봤는데 정말 교회가 막 어지럽고 막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환경에서, 그러한 가정에서 만약에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면 정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실족함이 생겨서 정말 세상으로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사랑하는,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작년과 올해 기린호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계속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까지 2년을 걸쳐서 지금 처음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기린호 교회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정말 순전하게 지키고 또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요, 저 이제 애들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모든 걸 부모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뒤집기도 하고, 또 기어다니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걸음마하고 걷고, 그리고 나중에는 뛰어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말 모든 걸 케어해주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엄마 아빠가 굉장히 손이 더 많이 가는 순간이 생기는데요. 그때가 이제 걸음마하고 걸어다니면서부터요. 그러면 이제 온갖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만지기 시작하고, 또 손을 잡거나 안아주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어디에 부딪혀서 어떻게 넘어져서 다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뭘 하냐면 안 돼라는 것을 가르치죠. 이것을 하면 안 돼,
멈춰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수많은 계명과 명령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나를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과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엄마가 가장 급박하게 소리를 지르고 안 돼! 멈춰라고 하는 순간은 언제죠? 네,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예를 들어 차도로 뛰어든다거나 뜨거운 걸 막 만지려고 한다거나 굉장히 미끄러운 데서 넘어지려고 한다거나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급박하고 긴급하게 막 외칩니다. 왜죠? 위험하니까요. 모든 명령과 계명들 중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큰 위험에 처했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큰 소리로,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외치시는 계명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시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긴급하고 급박하고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위험하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계명 중에서 모든 계명들을 정리하시고 단 하나의 계명으로 가장 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11절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19절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다.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숨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혼을 가진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30장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네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의 영혼의 조각이고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에게 공급받고 있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 또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인간이 죄악에 빠진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렇게 명령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하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런 것들을,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데요,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떠한 구분하는 기준도 없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랍비로 불리셨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랍비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도 정말 명망 있고 지식 있고 학식 있고 또 뛰어나고 이름 있는 사람들의 많은 랍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사실 그 랍비가 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실 그 기준에 도달하기 쉽지 않아서도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테스트들을 거쳐야 됐고 한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기 시작해서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외우는 것은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학식과 지혜와 그런 것들이 있는 자들을 랍비가 너는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 사실 랍비 입장에서도 아무 제자나 뽑았다가는 자신의 명망과 학식이 어떻게 보면은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잘 가르쳐서 나와 같은 훌륭한 랍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씨앗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제자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나요? 너무나 평범하고 학식도 없고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수많은 랍비들의 제자들과 너무 비교되는 그러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랍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거쳐야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아무런 테스트 없이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설교하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생각했다가 왜 이렇게 말씀을 명통하게 잘 전하지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 이 랍비로서 이렇게 보시면 사실 주위 모든 랍비들이나 제자들이 굉장히 도대체 제자들을 보면은 저 선생의 수준을 알겠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에선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평판과 명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반인들을 주님은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해당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지 않고 능하지도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계시록 2장에 나와 있죠. 함께 찾아볼까요? 네, 많이 보신 말씀이겠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이 장 2절, 3절, 4절입니다.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형용사 처음이라는 말에 강조점이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처음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 처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고 부르심을 입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요, 정말 인내했고요, 분별력도 있었고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분별력 있는, 통찰력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참고 또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처음은 바로 우리가 처음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 우리 자신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 사랑해서 잘했거든요.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이 가르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모임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분별력 있게 말씀 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성도들을 바라보면 저러면 안 되지.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저 정도는 저래? 굉장히 분별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요. 게으르고 모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섬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판단이 되죠. 정죄감이 듭니다. 아니, 많이 배웠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이 저것밖에 못해? 라는 마음이 들죠. 저 사람이 저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은 저 개인의 잘못이지, 본인이 큐티 안 해서 그런 거야, 본인이 교회 안 나와서 그런 거야 라고 판단하죠.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사랑 없음의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만한 조건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알아서 잘 살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체득화되어서 자연스럽게 그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별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정말 구도자들한테는 관대합니다.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고 사랑해줘야지, 받아줘야지, 인정해줘야지. 그런데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몸이고 또 한 지체라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몸이고 또 지체인 것이 정말 맞죠? 그렇지. 그러면 교회의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고통과 그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사실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이 자리에 오고 있지 않은, 또 주일날 볼 수 없는, 혹은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있지 못하는, 혹은 정말 본지 오래된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지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그의 슬픔과 그의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어쩌면 그에게 관심조차 없다. 그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아니면 그냥 그들의 일이니까, 그들의 신앙이니까, 그들이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곳에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놓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본래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는 익숙했지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아는 데에, 그 사랑을 살아내는 데에는 부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분별했지만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비춰본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지식으로 사용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마주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났던 것이 제가 제 자매에 대해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자매를 굉장히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전죄하고 있고 자매는 그것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전 나름 기독교에서 잘 배웠고 그동안에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잘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자매는 제가 원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느낌이 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제 입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오고 제 마음은 불만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매에게 제가 정말 그 많은 그런 악을 행했더라고요. 주님이 그러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셨을 때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시면은 정말 좋은 설교자들 많고 그 중에서 제일 탁월한 분은 소영기랑잼 금요성경 탐사죠. 그것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말씀을 잘 전해주십니다. 사실 유튜브만 봐도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말씀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요. 성경 큐티 매일 혼자 하는 것만으로도 공급받을 수 있고요. 부족하면 신앙 서적 널려서 정말 많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왜 필요한 거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들을 우리 옆에 주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을 싹 정리하시고 긴급하게 정말 이거 안 하면 위험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그 대상이 우리 옆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존재를,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단순히 이 시간에 수요 집회 말씀을 저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이유라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 와도 미디어를 통해 다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매우 감소하고 있죠. 그들의 대부분의 합리적인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이미 책과 미디어를 통해 다 공급받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굳이 내 시간을 내서 왜 안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하고 있고 말씀 공급받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교회 가야 하냐는 거죠. 이 기린로 교회가 존속하기 위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존속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때문에 이 교회가 지켜진다? 일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으로는 사랑의 대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도 사랑을 공급받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 이외에도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사랑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사랑이 공급받아서 충만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늘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사랑을 갈구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너 안에 없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한다 해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교회가 거하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공급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또 성도들 간에 그 교회와 그 사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은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필요한 이유는 더 개인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느끼시죠? 정말 많이 개인주의화 되었어요. 공동체, 모임에 나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기계와 함께합니다.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즐거운 것이 기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대 안에는 사랑받고자 하는 결핍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많이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앞에를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에 얘기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저녁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20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8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을 주시기 바로 앞과 뒤가 주님을 배신하는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가 본인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제 발을 씻겨주셨고,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군요. 우리가 그 제자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 그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말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망각해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늘 기억하는 것, 그분 앞에서 우리의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자만해져서 마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조건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러한 우리를 부르셨는지요? 우리 부르심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부르심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고 먹고 마시고 함께 3년간을 매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과 완전히 밀접하게 경험하면서 늘 함께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같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 집회 통해서 들으셨죠?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앞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이유는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창세기에도 보면 6장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고 완전한 자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했고,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함께 했습니다. 또 다윗도 그러고 있고요.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사도들과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사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3년의 생활을 보내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이제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신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함께 하는 데에 전념하기 위해서 따로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늘 습관을 좇아서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가셨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제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만나고 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갔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계속해서 습관을 좇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구원받고 이제 막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라서 막 멋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던 중에 군대를 갔다가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강력하게 조명을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많이 아시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평소와 같이 그 말씀을 읽고 있던 그 순간에 주님이 갑자기 제게 너무 생생하게 조명이 돼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말씀으로 제게 와닿은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게, 그때 기숙사에 있을 때였는데 이 성경책을 안고 막 뽀뽀하고 막 안고 뒹굴고 막 이랬어요. 와,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 이러면서.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는 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완전 나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존재 그 자체구나 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정말 숨기도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계속 나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식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식어져서 그분의 말씀을 제가 공급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막 사실 막 덕진공원에 막 나가가지고 저녁마다 막 배회하고 다니면서 막 중얼중얼 막 주님께 기도했거든요. 이상하게 본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중얼거리면서 묵상하고 그날 읽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했던 한 1, 2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 살 때였는데
그때를 기억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면 지금같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공급을 막 계속 받았을 때, 지금은 막 공급을 덜 받아서 그런지 말씀 좀 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회개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죠. 수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정말 장애물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써야 되는지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너 나 못 만나, 나 못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기에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물로 이렇게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큐티하는 30분 내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유튜브 30분 보는 건 너무 쉬워요. 네. 노력하지 않아도 유튜브 30분 보고 있어요 이미. 근데 30분 묵상하는 것은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왜 이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나 사랑하기 어려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자,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시간을 구분해야 되는 거구나. 완전히 거룩하게 따로 떼어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박만근 형제님 장례식장에 제가 갔어요. 갔는데 올라가서 정말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제 마음이 정말 오늘 여러분께 함께 나눴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당이 안 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던 차에 어느 선교사님과 제가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이 본인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쓰고 있는지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형제,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사역과 가정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온다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사역을 선택하면 주님이 또 가정을 케어하시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답변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네, 아무 말도 못하고. 형제님 어떻게 하시나요? 본인도 굉장히 선교지에 있으니까 그냥 완전 사역의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그 수많은 사역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어느 형제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앞선 선교사님에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역자는 우리 주변에 정말 많고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너의 가정에서 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결단하고 사역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가정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사역 또한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시간을 구분했다고 해요.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별도로 구분한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들 중에 사역하고 모든 시간들 다 쓰고 남는 시간에 제가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가정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시간을 구분해야 되는 거구나. 가정을 위해, 관계를 위해. 제가 토요일 날을 완전히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중에 적어도 토요일 날은 완전히 가정에게 내가 올인한다라는 생각으로 별도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정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물론 너무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너무 좋아지고 자매와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자매가 제 사역에 대해서 지지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포지션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자매에게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위해 제가 제 삶의 일정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나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친밀함은 시간을 구분하고 그에게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결단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시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분과 나와의 시간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고 피곤하고 할 일 많고요. 계속 생각나고 뭐가 생각나고 막 이런 거 계속 하나님이 후순위로 물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그 기숙사에 있던 그때 시절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완벽하게 제가 구분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제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시간을 구분해야겠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분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돌아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또 계속 깊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분지어서 드리는 것,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단순하지만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사랑 잃어버린 채로 수많은 이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대상이에요. 이 자리에 아예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믿음이 어려워진 분들은 사실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자리조차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수요 집회를 나오고 모든 집회에 출석하고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양육부를 수료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대상인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의 사귐의 시간을 철저히 구분해서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공급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또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이 이제 20년이 딱 됐습니다. 올해가 20년째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아서 벌써 20년이 되었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앞으로도 더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정말 신앙생활이 롱런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20년의 생활 동안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30년, 앞으로의 30년, 40년 동안에 제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망각하고 왜곡하고 떠나버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겠구나, 그렇게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